네, 특별한, 특이한 설교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의 경제정의와 기본소득. 아마 전국에 어쩌면 세계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제가 할 텐데요. 처음으로 이 PPT를 해봤어요.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이제 강의하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고 그 한 번 이동하는 걸 못하는 세대니까 근데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저는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가서 보면 되지 그랬는데 그게 생각처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근데 뭐 오늘 세 번에 30분 세 번인데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뭐 중간에 좀 끊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그 블로그에 올리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구체적인 제도와 재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다음 시간 혹은 그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적 적용이 중요한 거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지금 작년에 한국연구재단에 지원받아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책들을 읽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현실에 맞는 논문을 써낸 것이 최근에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모아서 이제 9월, 10월에 부지런히 읽고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이잖아요. 그냥 내가 정치 철학자라면 하는 그냥 이 얘기만 합리적인 차원에서 혹은 시장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는데,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과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어떻게 이 맥락이 연결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놓치면은 기독교 경제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게 일반 학문, 경제학과 현실 정치도 공부를 추가로 해야 되고, 신학은 신학대로 해야 되는 게 이 기독교 윤리학이 어려운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와 매출학이 그 얘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걸 상세히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기본소득의 스피릿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있는데 그걸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 설교를 듣는다,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 이거 어렵잖아, 이거 말도 안 돼, 에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라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과거의 유산을 보는 겁니다. 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과거의 인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을까를 공부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여러 수많은 생명, 뭐 크게 잡으면 1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끼를 먹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150만 명이 사막에서 한 끼를 먹는다?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출발부터는 이것은 합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생존했다. 40년. 4일이 아닙니다. 텐트 치고 운이 좋아가지고 4일을 먹었대. 4일은 물만 먹고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40년을 생존했대. 그 이야기가 출애굽과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만나의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자,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죠. 가져가는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잘 조리 있게 많이 가져가느냐, 빨리 뛰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갖다 주느냐, 그 능력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사고예요. 어떤 게 더 우선적인 것이고 중심적이고
큰 것인가. 그러나 인류 역사는 계속 뭘 강조하냐면 내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수확해 온 능력, 내가 많이 가져왔다. 이건 나의 능력과 내 노력이니까 이건 내 것이다. 라는 주장의 싸움입니다. 출애굽의 맥락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신분의 차이. 99% 신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압도합니다. 그게 고대 사회죠. 현대는 그나마 나아진 거죠. 그러나 지금도 석학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신분의 차이, 곧 가정의 운이 명문대를 나오고 노력을 했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보통 사람의 연봉의 10배는 받아야 돼. 아니, 재산은 100배가 많아도 돼. 라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존 롤스와 마이클 샌델 또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아니다. 그거는 거의 다가 부모의 운이다. 부모는 그 부모의 운이었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잖아요, 다. 특히 지구의 자원이라는 것은. 수많은 먹거리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고 사람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셀 수 없는 생명들, 수백억이 더 되겠죠, 아마. 모르겠어요. 전체 생명이 지구에 얼마나 있는지. 상식이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은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유지와 번식, 자손 출생, 양육에는 먹거리와 수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거기다 사람은 뭐 단순히 먹고만 삽니까? 이 많은 문화적인 시설과 여러 문명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지구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생태학은 지금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지구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그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신학자 말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큰 주제라서 제가 내년에 또 연구해야 되는 논문 테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먹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공존해라, 평화롭게 나누어서 좀 먹고 살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데 그것을 위험하는 거는 동물의 탐욕이 아니에요. 동화 속에는 늘 검은 늑대가 나쁘게 나오고 우리나라 동화 보면 계속 호랑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3분의 1은 호랑이가 위협적인 존재로 나오고 3분의 2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호랑이를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친근하게 묘사한 동화도 있고 혹은 사람이 호랑이를 제압해서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표현한 그런 동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동물의 탐욕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염려인데 이게 서로 부풀면서 화를 만다. 이게 시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착각을 일으켜요. 내 것을 무한히, 소유를, 공간을 무한히 확장하면 그것을 비례해서 행복해진다. 집이 10배가 늘어나면 10배로 행복해야 되고, 소유가 10배 늘어나면 10배가 행복해야 돼. 아니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배수로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통계적으로도 증명되고,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내 것으로 말할 수 있는 법적인 소유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 나는 손해고 너무 많이 나누면 나는 망한다. 는 생각이 우리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 나라는 염려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제가 신약 성경 주기도문과 기본소득을 연결할 텐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이 염려를, 특히 신앙인들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맛을 볼 수 없다, 도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너희가 경영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경제정의의 모델, 전 세계 계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주고 그 10계명을 풀어쓰고 거기에 강조된 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정신과 안식년 희년. 그건 제가 이미 설교를 했고 유튜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끝인가요?
뒤에 내용은 없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는 그것까지만 보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능력에 의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성이나 세대주 유무, 그러니까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가장이냐 아니냐, 미성년자냐 아니냐의 구분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구분 없이 태어난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먹거리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는 인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급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원리를 담고 있는 사회 사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어디 있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자, 만나를 걷어갈 때 신분, 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거를 따지고 나눠줬을까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여자야? 남자야? 전부 우리는 그걸 구분해서 사람을 인식을 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어느 명문대를 나오거나 집안이 매우 훌륭한, 심지어는 모세의 혈통이거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혈통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서 쌓아놓고 먹어라 라는 구절이 없어요. 민수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초기에 이것이 감사하면서 잘 공급이 됐는데 사람들이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냥 먹을 거, 우리 뭐 치킨으로 얘기하면 되게 쉽죠. 자, 내 식구야? 치킨 4마리하고 뭐 콜라 가져가. 그럼 간단한 거잖아.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8개씩은 줘야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일 또 주셔. 안 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야, 이 많은 사람, 150만 명이 오늘 봐봐. 주석에 찾아보니까, 메추라기가 빨리 날아가면 못 잡잖아요. 근데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이로 천천히 가서,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럼 많은 자료를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냐? 근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동에서. 바람과 뭐 철새와 뭐 기후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 메추라기들이 날지 못하고 마치 사람 손에 잡히기 위해서 착륙하듯이 그렇게 날아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든 어떻게 했든 그걸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냐?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걸 뭐 논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으로 일어났고 생존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바로 기록한 게 이 구전이라는 건요. 대부분 필요 없는 말들이나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될 말들은 다 없어져요. 엄청난 사건만 남는 거예요. 왜냐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거든요. 몇백 년이 지나서. 몇백 년 동안 여러분 전달해야 될 중요한 얘기라는 거는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죠. 보통 충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랐어? 우리는 계속 그 질문을 하지만 이게 300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됐는데 그 말이 다시 3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한다. 인간의 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그 종교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학력과 지연, 혈연과 지연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무한히 공급돼. 자, 그거는 광야에서 특별한 사건이죠. 이렇게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계시 사건은 뭐냐면 특별합니다. 그리고 과장돼 있어요. 일상의 모든 역사에 적용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라고 돼 있는 건가요? 거기엔 통찰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뜻 버리는 거죠.
뭐 세부적으로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수많은 책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해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왜 이것이 논의가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냐면, 자, 기본소득은 자유가 아니라 평등의 강조점을 둬서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자들의 책략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퍼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집대성에서 이룬 경제학자들, 대가들은 제가 올 여름에 더운데도 600페이지 책을 읽었어요. 판 파레이스. 기본소득의 최고 대가인데 600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 이 간단한 내용인데 왜 600페이지를 썼겠어요? 역사적으로 논쟁이 됐던 것들, 합리주의, 공리주의는 어떻게 말할 것이고 칸트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말할 것이고 지금 존 롤스는 어떻게 살아있다면 말할 것인가 이런 검토들을 다 했고 각 나라, 특별히 유럽이죠. 유럽에서 어떤 이 의식의 진보가 있었고 어떤 실험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600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판파레이스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미국의 에스테르 디플로 부부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스웨덴 이런 경제학 전부 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경제학자들이에요. 시장 자본주의를 없애고 이걸로 대체하자라는 그런 한 글자도 없어요. 전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자유의 강조점이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건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다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평등이 아니고 자유의 강조점이냐? 헌법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자, 파레이스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죠? 경제적인 실질적인 자유가 없이 그냥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죠.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한참에.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기본 권리로 자기 먹거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은 뭐 기독교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표현 없어요. 그냥 천부 인권의 기본적인 얘기를 그냥 해요. 그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능력의, 노력의 차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여기에 있는데, 자,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다 노동 안 하고 직장 안 가고 집에서 그 돈만 받아서 먹고 살면 나라 망하겠네. 바로 글로 비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아니에요.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먹거리를 살 수 있는 돈,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의 제한들입니다. 그럼 그거 뭐 해서 뭐해? 안 하면 되지. 4인 가족으로 10만 원이면 40만 원이잖아요. 그게 나라마다 물가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아닌 의사가 쓴 책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데 동네 의사가 쓴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만한 소책자인데 그거는 의사가 자기가 환자들을 대하다가 기본소득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느껴서 쓴 거예요. 그럼 뭐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 계속 얻어맞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내가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이혼하지. 남편이 위자료 줄 돈도 없고 위자료도 안 준다 그랬고 내 아이하고 나하고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0, 30만 원씩 아줌마 명의로 아들 명의로 입금이 되면 아줌마는 이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엉탕 이혼하죠. 기본소득의 중요한 취지는 가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 각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기본소득 말도 안 돼. 그런 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파레이스가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미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전 국민을 안 할 뿐이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 대표적인 게 노인수당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은 다 돈을 나라에서 줍니다. 그 취지는 뭐죠?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에 도래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잘 사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돈을 저축했느냐, 능력의 차이고 노력의 차이인데 생존하는 최소한의 돈은 줘야 된다는 헌법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죠? 아동수당입니다. 근데 파레이스는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의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조금만 사고를 더 발전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의식의 문제고 반대로 위협이나 가스라이팅의 문제지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뭐 저는 이제 이 책 600페이지를 읽으면서 후반부는 인간의 이성과 그 안에 담겨진 그 정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그게 뭐냐면 파레이스가 나중에 이거는 현실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어서 논의를 하는데 전 세계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먼저 유럽이 실시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사회가 더 의식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했죠. 의식이 더 진전하게 되면 북반구가 남반구를 그동안 착취해왔고 수많은 식민지를 통해서 생태 문제도 그렇고 더 책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여러 다른 석학의 책들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남반구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 후원해줘야 된다. 기본수당의 재원을 북반구가 마련해줘야 된다. 굶어 죽는 애가 없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파레이스가 뭐 얘기했냐면, 자, 흑인들이 해방돼야 된다. 여자들이 투표해야 된다는 게 어느 시대 역사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감옥에 가야 될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말도 안 되가 아니라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흑인도 학교에 가고 투표권 있고 여자들도 학교에 가고 투표권 있고. 그게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렇게 바른 지식은, 바른 생각은 시간을 타고 역사에 실현된다는 신념이 있다는 얘기를 서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지금 이게 돼? 성경에 가득하죠. 그런 얘기가. 그래도 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였어요? 응? 150년 전 미국에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게 2000년 전에 말이 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힘은 그걸 밀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거 아주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교회가 이것을, 신학이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여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럼 우려할 점도 있겠죠. 뭐 과격하게 실현하려고 했을 때의 문제점들, 또 설득의 문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도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이미 좋은 글들이,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약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라.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있었던 다른 성주들이나 왕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이 저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광야에서 살아남고 우리를 향해서 진군해서 오고 있어요. 얼마나 이 출애굽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견고한 성들을 하나씩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능력주의,
다윗의 능력주의, 솔로몬의 능력주의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종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 문제죠. 그 방향성이에요. 6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 그게 하인들도, 계층이 낮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짐승들도 해라. 이거는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재산에 대한 건데 왜 그걸 간섭을 해? 그걸 누가, 어떻게 약한 사람이 그걸 주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노예들이 우리도 하루 쉬게 해주세요. 3,500년 전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왕과 귀족은 말하기 싫고 하층민과 노예는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기록이 남아있고 전달이 됐어요. 우리한테까지. 그럼 뭐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내적인 힘입니다. 그걸 못 보면 못 보는 거죠. 성경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법에, 수많은 복지의 정신에, 재화라는 정신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조선시대에 세금을 양반, 1000평, 10,000평을 가져도 세금을 안 내던 양반에게 세금을 내야지요 라고 말한 최초의 왕이 광해군입니다. 그 불과 300년 전, 400년 전입니다. 그 한 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인조반정으로 다시 문 닫았어요. 광해가 이상한 미친 짓을 하네. 끝났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삼정의 문란과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정부군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금방 먹히는 거죠. 백성들이 나라를 목숨 바쳐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나라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은 강자도 같이 죽게 됩니다. 공멸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과 상황입니다. 요 얘기도 할게요. 요 메모했는데 제가 시간을 쫓겨가지고. 이웃에 대한 우리는 적대감이 많아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아주 어떤 거 보다 보면 나라를 밝히지 않아서 읽다 보니까 인도 얘기예요. 인도에 이상한 강간범이 있어도 이런 것까지 왜 우리 뉴스에 내보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 그 뉴스가 우리한테 도달했을까요? 1000년 전 사람들은 선했을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다 선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매스미디어의 문제예요. 점점 현대인들일수록 뭐죠? 이웃은 적이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져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어도 독극물에 의해서 피살된 주위의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을 본 일이 있나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듭니다. 하도 극단적인 뉴스로 이웃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모두 다 들어오면 내가 왜 치워? 그리고 모두 다 안 치워서 항상 나라마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던 거예요? 병원 가면 아무도 안 고쳐주네? 돈 받아도 왜 다른 생명을 내가 뭐하러 고쳐줘? 전부 그러고 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많은 거죠.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가난도 있는데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인구가 늘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웃이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을 왜 세금을 내서 딴 사람들을 왜 도와줘? 이 생각에 우리는 갇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내 자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있다, 오늘도.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나쁜 사람인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웃은 정말 악한 것들인데요. 전부 나한테 피해만 주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별 하나에 사람 하나씩만 배치해놨겠죠. 인류보다 별이 더 많대요. 그걸 보고 제가 여러 번 질문한 거예요. 지구 같은 별을 하나님 100억 개를 만들고 싸우지 않게 인간들을 그냥 하나씩 배치하죠.
10만 평 집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바나나 1000억 개 한번 혼자 다 먹어봐라. 이렇게 해주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 홀로는. 우리보다 머리 좋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웃은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과거에